모든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 시간이 주어지고 인생이라는 이 시간이 모여 인생이라는 삶이 됩니다. 이 시간과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가, 그것이 죽음이 오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고 결과가 될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다 보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올해 103세이신 교수님은 주변 사람들과 아내와 친구를 먼저 보내시고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 곳곳에 대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인생에 대해 100년을 살아본 노 학자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인생이 무엇이고 무엇을 향해 달려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참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혜성 교수님의 전혜성 박사의 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1호 여성 유학생이자 여성 교수였습니다. 그녀의 책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에서 노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지금은 피트니스 센터 실버타운의 개인 주거에 거주하시면서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시는 피트니스 센터에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피트니스 센터가 조금은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실버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람과 사귀며 관계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과거 내가 무엇을 했네, 내가 누구네 라는 것을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태도를 보일 때 사람을 사귀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사람은 싫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감추어야 하는 그런 인생의 이력, 그 이력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실버타운에 한 할머니가 미국도 그런가 봅니다. 열심히 종이를 주우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 모 대학 교수를 지닌 이 할머니는 지금도 그 휴지를 주워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큰 낙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마지막에 후회 없이 잘 살았다라며 웃으며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이 시대의 예언자라는 평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셔서 교육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못 다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독학으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셨는지 휘튼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엘리언스 위클리라는 매거진의 편집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 죽어있든 조금은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그 필력이 살아있고 예리한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분의 쓴 책 60여 권 중에 하나님의 추구함과 거룩에 대한 지식은 기독교 고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성공, 그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인가?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를 가지는 것이 가장 고상해지는, 가장 우아해지는, 가장 어쩌면 가치 있게 나이 드는, 가장 품이 있어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곰인형을 안고 잠이 듭니다. 잠자리에 곰인형 하나 안고 있으면 참 평안하고 따뜻하고 많은 걸 가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 곰인형과 빠빠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성인용 곰인형을 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 시대 성인용 곰인형은 집, 차, 지위, 명예, 돈, 권력 등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평안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곰인형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품 안에 안고 있는 곰인형이 없으십니까? 첫 번째로 토저가 말합니다. 세상 기준인가 하늘의 가치 기준인가? 많은 10대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비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는 이름의 미명하에 우리는 야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귀결되어집니다. 자신의 야망을 따라 하나님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이 길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테니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갈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도록 하나님을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매일 죽는 삶, 그 삶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제자라고 말하고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을 우리는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그리고 큰 대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것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종용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꿈이라고 말하는 그 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하며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길입니까? 나의 비전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투자를 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꿈과 인생은 우상입니다. 이미 우상이요. 그 비전과 길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뭘까요? 크리스찬에게 바른 성공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가 아닌가? 라는 책입니다. 애법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아주 넌크리스찬입니다. 아주 이렇게 넌크리스찬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아님을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서두에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두 가지를 있어야 된답니다. 첫째는 구원 영생의 문제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이런 거를 발견하셨을까? 동일합니다. 토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성공이란, 크리스찬에게 성공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잡힌 사람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
방향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가야 하는 방법은 어떤 직업, 어떤 학교, 어떤 인생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목적이 사로잡힌 사람은 방법에 의연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방법에 최선을 다하지 목표와 방향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쫓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과 같이 관계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법,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는 너무나도 고심하며 정말 때로는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는 나는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하고 바라봤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김 선교사는 설교 중에 아무거나 해, 아무하고나 크리스찬이라면 아무하고나 결혼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중에서가 아니라 목적에 더 많은 관심과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합니까? 첫 번째는 법률적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법률적으로 먼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는 대충 맺은 관계가 아니라 예수를 제물 삼아 그분과 우리는 법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예수가 증인이 된, 담보물이 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는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법률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소유권, 정말 재산, 유산, 법률적인 관계의 증빙이 되어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이 법률적인 보장은 우리에게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얻을 수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나와의 법률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의 생명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데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게 공유되는 한 우리는 살아있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가지로 그 아버지께 붙어있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은 저절로 공유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구글 포토에 사진에 아이디를 접속하고 우리의 핸드폰 카메라를 연결해 둡니다. 그러면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즉시 구글 사진 드라이브에 저절로 저장됩니다. 저절로 사진 자료가 공유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하나님께 생명의 관계가 공유되면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그 가사와 같은 말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따르는,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관계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온전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감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 지식을 쌓아감으로,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깊이 관계 맺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정적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감정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감정적인 요소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저는 짐승을 참 무서워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냥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무서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가끔 토요일 날 오전 수업 마치고, 옛날에는요, 토요일 오전 수업 마치고 나오면 학교 앞에 뿅아리를 팔았습니다. 특히 봄철에. 정말 보기에는 귀여웠는데 뿅아리를 살 노릇으로 만지면 그 뿅아리의 심장이 물컹물컹 손에 닿습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 무서워서 깍 소리 지르고 그 뿅아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걔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래서 짐승을 참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도 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누가 죽어간 진돗개 잡종을 키웠습니다. 교회 뒤편에 그 개가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개한테 참 정이 갔습니다. 그 개를 보면서 그냥 감정이입이 되어졌습니다. 신학교 다닐 30대 초반이었는데 학교 마치고 오면 잘 있었어? 뭐 했어? 밥 먹었어? 약간 좀 아픈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진돗개 잡종이어서 그런지 이 친구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금씩 배가 불러오자 저희가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진돗개여서 그런지 먹을 것을 주면 경계하고 잘 먹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친구가 밥까지 안 먹으니까 정말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랑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낯선 사내가 걸어왔습니다. 전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진돗개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괜찮은 종자인가? 이렇게 얘가 개를 놓고 났을 때 그 전 주인이 왔었습니다. 새끼 보러. 진돗개니까 괜찮은 종자를 낳았나 싶어서 보러 왔습니다. 그때 이 녀석이, 저는 우리 교회 와는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출산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계집에 있었는데 잘 먹지도 않았는데 그 발자국 소리를 멀리서 듣고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나와서 막 뛰며 날뛰며 좋아하며 그렇게 막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자마자 그 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새끼부터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에이 별거 없노 이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개는 계속 날뛰었지만 옛 주인은 눈길 한번 안 주고 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가 나보다 낫네. 너는 참 한 주인만을 사랑하고 기다리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참 핑 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친구를 향한 저의 마음은 더 극진해졌습니다. 정말 몸풀기 위해 좋은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러자 그 친구도 저에게 마음을 열고 참 친한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신대원을 마치고 교회에 들어서면 이 친구 본다는 생각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데리고 동네 한 바퀴, 그 당시는 여기가 다 호흡벌판이어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 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친구 이후로 저에게 준 선물은 더 이상 개가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를 만져도 물컹거리는 느낌도 싫지 않았고 귀여웠고, 때로는 개의 그 충성스러움에 너가 나보다 낫다라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해도 그런 좋은 감정이 내 마음에 스며드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감정적인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돈, 유행, 철학 따라가면서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바른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둘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때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많이 빠진 것 같습니까? 유행을 많이 쫓아가는 것 같습니까? 세상 미디어에 너무 재밌어 즐기는 것 같습니까? 반대급부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상태인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뛰어난 지성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매우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아기가 아팠습니다. 아이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 일그러진 아이의 얼굴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의 고통을 줄여줄 수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아이의 고통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여인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을 버립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이성주의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보다 아기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부부가 아이를 잃었습니다. 슬퍼서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수의를 만들었고 아버지는 손수, 나무로 아이의 관을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이 집전되었고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울며 쓰러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덤덤한 아버지가 잠잠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 세상에서 버림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 그것은 소유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에 성공하셨습니까? 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고 나면 최고의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성광자의 생활 법칙입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마음속의 재앙의 씨앗을 제거하고 영적 소화를 버리고 대의를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하는,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